광고 드린 대로 2018년도 오후에는 저희가 신약성경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27권이 있습니다. 그 27권 전체의 맥을 잡는 맥잡기를 시작하려고 이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계속해서 읽는 가운데 성경의 전체적인 뜻이 무엇인가 이거를 잘 이해하시는 분도 있고 이해하지 못한 사람도 이제 상당히 많습니다. 성경은 많이 읽는데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건가? 그러면 본인도 답답하고 옆에 있는 분들도 답답하고 뭔가 이렇게 좀 설명 좀 이렇게 해주길 바라고 가서 이렇게 하는데 나는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나는 아무것도 몰라. 이게 이렇게 되면 이게 좀 곤란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우리의 교과서예요. 교과서.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연애 편지다. 그렇게 되면 그 연애 편지의 그 내용이 뭔가를 이해를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니야. 러버 이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줬으면은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오랫동안 성경을 읽고도 성경이 도대체 뭘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일이 지금 이 시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대다수 유대인들 가운데 그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누가복음 24장 가서 보시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메시아가 다시 부활한다는 그런 이야기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진짜 죽음에서 일어나니 이해를 하지 못하고 다 모든 거 포기하고 엠마오 마을로 터덜터덜 가는 그 두 남자에게 예수님께서 접근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이렇게 알려주는 내용이 나와요. 유대인들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을 읽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는 삶 자체가 말 그대로 이마에 이런 데 그냥 다 성경 말씀 이렇게 해서 아니 말 그대로 성경으로 젖어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도 그런데 왜 안 돼?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 구절하고 이 구절이 이렇게 매칭이 돼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의 이 구절을 신약 성경이 이 구절을 사용해서 이렇게 매칭을 해주면서 성경이 성경을 풀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해주는 거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결국 이 사람들이 일어난 이런 모든 일들이 어떻게 된 건지 하여튼 전혀 모르겠다 그러고 이렇게 뒤로 나가 떨어지는 듯한 이런 발언을 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24장 25절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 어리석고 대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가서 보면 정말 상당히 강경한 어조로 이렇게 가서 말씀하세요. 영어로는 오 fools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 보고 어리석고 그게 아니 이 바보들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고 풀리시하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저 이 두 사람을 놓고는 이 바보들아 여태까지 성경을 읽었는데 도대체 이게 이렇게 연결이 이렇게 안 되느냐. 오 fools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런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함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하시고는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 글에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풀어 설명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 참 이 두 사람이 바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 세상에 존재했던 가장 훌륭한 성경 교사에게 모르긴 한 2시간이고 성경 지도를 받은 거죠. 그렇죠? 나중에 예수님을 알아본 다음에 이 사람들이 32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분께서 길에서 우리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 기록들을 열어주실 때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 기록이 지금까지 닫혀 있었다는 거예요.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닫혀 있어요. closed가 되어 있다는 이렇게 닫혀 있던 거를 예수님이 성경들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아 이게 이거였구나. 이 구절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구나. 이게 성경의 전체 구조가 이런 거구나. 전체 구약 성경이 메시아에 대해서 특별히 메시아의 죽음과 그 다음에 부활과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다시 오신 재림과 이런 모든 구조가 이렇게 돼 있구나. 이런 것들, 이것들을 알게 될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그 제자들의 어떤 증언, 이러한 증언을 우리의 좀 목표로 이렇게 두고 올 한 해 오후 시간에 한 50번 주님께서 허락을 하시면은 그래서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러니까
어떤 뭐 목사가 물론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그게 목사의 말이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어찌됐든 그 말을 듣고 성경을 가서 찾아보고 그러니까 야 진짜 성경이 이렇게 돼 있었구나. 한 번도 보지 못한 이런 것이 이렇게 있었구나. 이게 성경 전체적인 그런 맥이구나. 이런 거를 올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달을 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사도행전 17장 11절 가서 보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이 그들은 참 고귀한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냐면 사도 바울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니까 저 사람이 전하는 저 말씀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성경 기록들을 부지런히 살펴봤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게 진짜인가 아닌가를 확실히 알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제시하는 이 성경 구절 이거를 하나하나 부지런히 살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고귀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고귀한 사람. 영어로는 noble 이렇게 돼 있어요. 귀족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귀족. 여러분 귀족 아시죠? 귀족, 고귀한 사람, 노블 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서 조금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교과서, 이 교과서의 그 뜻이 무엇인가, 이거 다 이거 불가능해요. 저도 다 이해 못 합니다. 그러니까 뭐 맥만 잡는 거예요. 맥만 전체적으로 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전체적인 경륜을 이해를 하고, 그 안에서 하나하나 금광 이렇게 해서 금을 캐는 것은 이제 여러분의 몫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교리적으로 이렇다고 하는 거, 이런 거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고, 그러한 그 틀 안에서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건가, 그렇죠? 또 내가 지금 하는 교회가 어떤 건가, 내 가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궁극적으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돼야 될 것인가, 이런 모든 그 금광의 그 금을 캐는 그런 일은 여러분이 이제 직접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목사가 특별히 우리 그래도 사랑침례교회 와서 이렇게 같이 믿음 생활할 때 요 정도 교리는, 그 다음에 성경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하는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거를 올해는 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신약 성경 전체 맥잡기를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맥잡기 이제 첫 번째를 이제 하는데, 마태복음을 이제 설명하기 전에 신약과 구약 그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 뭐 등등 해서 성경을 읽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예비적으로 알아야 될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10시간 정도, 이름은 마태복음 맥잡기라고 하는데 실제로 신약성경 개관, 또 신약성경 바로 전에 40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가, 그렇죠? 이런 일들,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은 신약성경이 이제 처음 나오는 책인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게 사복음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복음서라는 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건가? 이제 또 이름이 마태복음 맥잡기니까 마태복음이 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가? 이렇게 해서 앞으로 몇 시간에 걸쳐서 마태복음 1장에서 28장까지 나와 있는 그 전체적인 내용을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받으면 제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어디부터 읽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대다수 사람들이 요한복음, 그 다음에 요한일서, 로마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읽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절차를 따라서 이제 많이 이제 그렇게 읽어요. 근데 이제 그걸 다 읽고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부터 이렇게 읽다 보면 무언가 자꾸 안 맞는 것 같은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아니 그 요한복음, 로마서, 그 다음에 요한일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들하고 마태복음에 가서 이렇게 하니까 뭐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처음 성경을 접한 사람이라 뭐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렇죠? 뭐 열심당원 뭐 등등이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가 좀 이상한데 하고 자꾸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 사람들 가운데 이제 의심이 생기거나 풀리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 여러 책에서 생깁니다. 그 여러 책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그 다음에 사도행전, 그 다음에 야고보서, 히브리서 등에서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집니다. 네 책에서. 오죽하면 이 마르틴 루터 같은 경우 이 야고보서는 그냥 성경에 없었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 얘기를 했어요. 또 뭐라 그래, 요한계시록 이런 거 이게 왜 신약 성경에 있어야 되냐, 이런 건 없었으면 좋겠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지금부터 한 400~500년 전만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국가교회란 이 틀 안에서 신정정치라는 걸로 교회를 이해하고 지금 이걸 해석을 하려고 하니 여러분 이게 교회가 신정정치하는 대로 이게 되면 이게 해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중에 특히 이 야고보서, 요한계시록 이런 건 아주 이해가 안 되니까 번역을 하면서도 그랬다는 거예요. 루터가 번역을 하면서도 하여튼 이 야고보서하고 계시록만 없으면 너무 좋겠는데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번역을 한 거예요. 야고보서하고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뭐 요한계시록도 많이 걸려놓은 건 사실이죠. 2단 뭐 한다거나 하고 뭐 하여튼 144,000 한다 그러고 뭐 해갖고 하면 다 요한계시록으로 해서 사람을 저 구렁텅이를 이제 몰아넣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책은 너무 많이 지금까지 그러한 일을 감당을 해왔기 때문에 이 그 책 제외하고 나머지 많이 걸려놓은 이 책이 마태복음, 사도행전, 야고보서, 히브리서 이렇게 이제 됩니다. 자, 이 책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은 뭐냐면 변천기의 책이에요. 변천기. 특별히 마태복음,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은 변천기의 책이고, 그 다음에 야고보서하고 히브리서는 안에 그 내용을 가서 보시면 신약 성도들에게 주었는데 그 안에 내용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상관이 있는 히브리적 냄새가 아주 굉장히 진하게 나요. 그 안에 내용이 수신자도 흩어진 12지파. 그렇죠. 이렇게 돼서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에게 주고 물론 신약시대 사람들에게 좋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 가운데 또 새롭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자, 우리 신약 성경을 읽읍시다 하고 이제 가서 읽으니까 어디부터 나와요? 마태복음부터 나오잖아요. 그렇죠? 가서 보니 여기 킹제임스 흠정역 신약 전서 이렇게 이제 돼 있으면서 마태복음부터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쩔 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것을 알기 전까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신약 시대가 시작이 되었구나. 이렇게 시작을 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신약 시대가 여기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여 다윗의 여기부터가 신약 시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아까와 같은 그런 충돌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충돌이. 자, 그러면 신약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영어로 뉴 테스타먼트 이렇게 돼 있어요. 테스타먼트. 테스타먼트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사람이 죽을 때 상속을 위해서 자기 자식들에게 주는 그와 같은 약속이 테스타먼트예요. 테스타먼트. 그럼 예를 들어 뭐 우리말로는 더 짧게 얘기하면 유언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유언은 죽는 사람이 이렇게 남겨놓는 거 보통 우리가 이제 유언이라고 얘기하고 영어로는 will로 많이 표현하고 우리 하나님 대신은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will로 표현 안 했고 테스타먼트로 표현했어요. 테스타먼트. 그러니까 더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유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죽으면서 우리 첫째 딸에게는 저 집을 내가 유언으로 남겨준다. 그렇게 이제 유언장에 적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제 딸이 저걸 차지하려면 제가 어떻게 돼야 차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살아있으면 저건 뭐예요? 암만 해도 저거 제 딸 게 아닙니다, 저게.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죽어야만, 그렇죠? 내 유언이 효력을 발휘해서 저 아파트든 뭐든 내가 주겠다, 내 딸이니까. 그리고 주겠다고 한 게 그때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어 성경으로 얘기하면 테스타먼트가 효력을 발휘하려면 그 테스타먼트를 준 사람을 영어로는 테스테이터라 그랬어요. 상속 유언하는 자가 죽어야 효력이 발휘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히브리서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서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6절 가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6절. 상속 언약이 있는 곳에는, 그러니까 테스타먼트가 있는 곳에는 또한 반드시 상속 언약하는 자, 테스테이터의 죽음이 필히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죽지 않으면 제 딸에게 억만금을 준다고 이렇게 유언장에 써놔도 제 딸이 그거 못 받습니다. 내가 죽어야 받지. 그렇죠? 상속 언약은 사람들이 죽은 뒤에라의 효력이 있고 상속 언약하는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 힘이 없느니라. 그래서 지금 여기 뉴 테스터먼트라고 하는 그런 말이
어디에 나오냐? 여러분 마태복음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주의 만찬으로 바꿔주시는 내용 있죠? 그거 하시면서 뭐라고? 이것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다. 그래서 거기에 처음으로 뉴 테스타먼트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뉴 테스타먼트. 그러니까 그 전에는 올드 테스타먼트고 이제 내가 첫 이런 언약으로 뉴 테스타먼트를 준다. 다른 그런 성경에는 뉴가 빠져 있습니다. 뉴가 빠지면 안 돼요. 뉴가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거기에서. 그래서 뉴 테스타먼트를 준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주면 그 뉴 테스타먼트가 언제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테스테이터니까 예수님이 죽어야 효력을 발휘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뭘 기억하셔야 되냐? 엄밀한 의미의 진짜 의미의 뉴 테스터먼트 신약 시대는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예요. 뉴 테스터먼트 주는 것도 언제 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 바로 전날 주셨고 이게 효력을 발휘하는 것도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이걸 기억을 못하고 마태복음부터 읽으면서 이게 다 신약 성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그런 교리하고 똑같은 그런 교리를 가르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러면 걸려 넘어지는 거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부터 시작하는데 우리가 엄밀한 의미로 구약시대라고 얘기하죠. 구약시대, 신약시대 이렇게 얘기할 때 그 구분점은 어디예요?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 십자가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 일어나기 전까지 구약시대에 사셨어요. 구약시대에 태어나셨어요.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셨어요. 갈라디아서 4장 가서 보시면.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구약시대를 마감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구약시대를 마감하시고 신약시대를 여신 거예요. 여신 거. 그래서 신약시대는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라고 하는 거. 요거를 잘 기억을 하시고 그럼 여러분 가셔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가서 보시면 전체가 다 어느 시대의 기록이에요. 거의가 다 구약시대의 기록이라는 거. 그렇죠? 그걸 기억하시고 부활 사건 이후부터 사도행전 넘어서 가면서부터가 엄밀한 의미의 뉴 테스터먼트 피리어드, 신약시대, 그 시대가 시작이 된 거라는 거. 이걸 저와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은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책인데 변천하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구약에서 신약. 사도행전은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100% 유대인들로 구성이 된 그런 교회에서 10년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방인들의 교회로 변천이 되는 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변천이 될 때 그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완전히 변천이 끝난 그 상태가 지금 우리 상태잖아요. 이 상태가 거의 두 개를 혼동을 하게 되면 그럼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게 도대체 왜 이럴까?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여기서는 왜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자, 사복음서 이야기가 나오니까 제가 이제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기록된 순서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이 기록된 순서. 그래서 신약 성경 이렇게 볼 때 이게 도대체 성경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도 잘 아셔야 됩니다. 먼저 나오는 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나옵니다. 이걸 우리가 공관복음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공관복음 영어로 synoptic gospe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ynoptic이라고 하는 말은 시놉시스라고 하는 그런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시놉시스는 뭐냐 하면 개요, 구성 그런 거예요. 뼈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뼈대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가서 보면 구성이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읽어보세요. 같은 사건이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그렇죠? 이게 연대기적으로 이렇게 원하는 대로 각자가 원하는 대로 이거 구성을 했지만 그 안에 가서 그 구성 요소를 보면 마태, 마가, 누가의 전체적인 개요가 비슷하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에 특별히 이제 하시는 가운데 이룩하셨던 그런 여러 일들을 거의 같은 개요, 그렇죠? 거의 같은 구성 요소로 이렇게 전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두세 증인의 입으로 어떤 것을 확증을 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공생애나 이런 삶에 대해서도 세 증인이 나타나서 마태, 마가, 누가라고 한 세 증인이 나타나서 같은 거의 비슷한 그런 구성 요소 이걸 가지고 그거를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배열을 잘 이렇게 이제 해서 하나님의 그 영에 의해서 그래서 영감을 받아서 기록을 한 게 사실이에요.
근데 그 전체적인 구성 내용이 같다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공관복음이다. 그렇게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신약성경 마태복음부터 그다음에 끝에 이제 계시록까지는 대략적으로 AD 한 55년경부터 AD 90년까지 약 45년 동안 이게 기록이 된 거예요. 45년. 그 가운데 이제 여기 나오는 마태, 마가, 누가는 60년경에 기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하시고 30년쯤 지났을 때 여기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이 이제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사람이 거의 비슷한 계열을 가지고 기록을 했는데 다만 주제와 좀 대상이 다른 겁니다. 마태는 누구를 대상으로 했냐면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글을 쓰더라도 똑같은 걸 쓰더라도 이게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그렇죠. 유대인 같으면 유대인들이 아는 그런 관습과 여러 관례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설득하니 그렇게 써야 되는 거고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의 관습과 이걸 설명하면 여러분 알아듣겠어요? 아무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그때는 똑같은 그런 이야기를 쓸 때 가능한 유대인 이야기는 빼고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특정한 그런 사실만을 이렇게 전달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마태는 누구를 대상으로 한 거냐. 너희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든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다. 우리 유대인들의 구원자가 된다는 그러한 걸 가지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을 이제 기록을 한 겁니다. 주후 60년경에 그 다음에 이제 마가가 나오는데 마가는 역시 주 60년경에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마가가 이제 감동을 받고 기록을 한 거예요. 여기는 주로 로마 교회, 로마에 있는 지역 교회가 있었어요. 여기 이방인 대상으로 해서 그래서 고난받는 메시아,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마가가 짤막하게 기록을 이제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누가는 그리스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신다. 주후 65년경에 이제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마태, 마가, 누가를 가서 보시면 이거는 100% 역사 기록이에요. 역사 기록.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났고 무슨 일이 일어났고 무슨 일이 일어났고 이러한 그 역사 기록과 함께 이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려고 이 세 사람들이 이와 같은 말씀들을 기록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누가가 같은 책을 또 하나 기록해 또 같은 누가가 다른 책 하나 기록했죠. 그게 뭐예요? 누가복음 다음에 나오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같은 저자가 거의 같은 시기에 똑같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그러한 상대를 향해서 이걸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교회가 형성이 돼갖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전체 과정을 2부작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1부에는 누가복음이고, 그렇죠. 2부에는 사도행전이고, 그래서 AD 65년경에 이걸 이제 기록을 한 겁니다. 자, 그 외에 이제 사도행전 끝나고 나서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히브리서까지는 사도 바울의 이제 서신, 교회가 이제 형성이 되니까 이방인들 그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 그게 한 AD 55년경에 뭐 갈라디아서를 비롯해서 이러한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 히브리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이제 나오게 되고 그거 끝나고 난 다음부터 야고보서, 베드로 전서, 후서, 유다서 등의 이와 같은 서신이 나오는데 이런 건 일반 서신이라고 얘기해요. 영어로는 제너럴 이피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 교회를 대상으로 한 건데 이 제너럴 이피슬 일반 서신은 특징이 있어요. 히브리 색채가 굉장히 강합니다. 히브리 색채, 유대인들의 색채, 유대인들의 어떤 그 관습, 그 다음에 뭐 히브리서 같은 경우 구약 성경의 레위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으면 일반 그 이방인들은 거의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렇죠.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야고보서 갔으면 흩어진 12지파에게 아주 명시가 돼 있어요. 수신자가. 또 베드로 전서 가서 보시면 역시 흩어진 여러 사람들 얘기하는데 그 안에 내용을 가서 보시면 상당히 그 유대인들 중심으로 이게 기록이 돼 있구나.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 기록이 다 됐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시간이 흘러간 다음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이제 이 모든 것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여기 끝에
히브리서 이제 끝나면서 맨 끝에 유다서까지. 그렇죠. 이거 이제 다 기록이 다 끝났단 말이에요. AD 한 70년경 이게 다 기록이 끝납니다. 그러면서 20년 정도를 더 기다리는 거예요. 20년 정도? 이 기다린 동안에 어떤 사람이 이제 나타나는 AD 90년경에 예수님과 함께 직접 같이 사역을 하던 사람 중에 요한이라는 제자가 있어요. 그렇죠? 요한이라고 한 제자도 되고 사도도 되는 이 요한을 하나님이 이렇게 감동을 시켜서 이 성경 전체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오신 게 무엇인가를 총정리하는 그런 글을 쓰게 하세요. 그 글이 첫 번째가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네 번째 쓰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은 성경의 맨 마지막에 AD 90년경에 기록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가서 요한복음을 읽으면 마태, 마가, 누가하고는 아직 내용 자체가 틀립니다. 내용 자체가. 그렇죠? 내용 자체가 틀리면서 그 안에는 유대인, 이방인 할 거 없이 모든 사람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영전한,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전한. 여기 가서 보면 믿는 거 이게 믿음에 이게 돼서 말 그대로 사도 바울의 로마서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까지 다 포함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말 그대로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에 향하셨던 그런 일. 그래서 시작도 어디부터 시작이 돼요? 1장 1절에 그래서 처음에 말씀이 계셨더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다른 거는 어떻게 시작이 돼요? 뭐 유대 지방, 베들레헴, 예수님 이런 걸로 시작이 되는데 이건 시작 자체가 아예 처음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돼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세상 모든 사람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전체를 요약한 그와 같은 가스플, 이 복음서를 이제 기술하게 됩니다. 그게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자, 공간복음과 내용이 다르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를 기록을 하는데 요한 1, 2, 3서는 그렇게 한 20년쯤 지나다 보니까 어떤 일이 교회 안에 생겼냐, 영지주의라는 게 생겼어요.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이야기하겠지만 영지주의 이런 것이 생겨서 들어와서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를 입고 올 수 있느냐. 그렇죠? 이런 건 더러운 거고 저기 이제 영이라고 하는 그 세계는 거룩한 거기 때문에 이 거룩한 게 육을 입고 이 땅에 있다. 이거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그냥 둥둥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유령 같은 이런 존재로 왔고 영체로 부활하고 그런 거지 실제 부활한 거 아니다. 이런 게 이제 한 20년, AD 90년경에 나와서 교회를 괴롭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반박하기 위해서 요한 1서, 2서, 3서를 이제 기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쭉 보여주니 맨 마지막에 천연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이거 전체를 다 보여줘야 그래 성경이 이게 하나의 세트로 딱 이렇게 구성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반모섬에 있는 그 요한을 통해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그런 모든 일들을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이렇게 해서 딱 마감을 하도록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거기서 이제 기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러한 구조로 이제 신약 성경이 이제 구성이 되면서 이렇게 돼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렇게 한 세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이 될 수 있는 말 그대로 홀리 바이블 그 전 세트가 이제 구성이 이제 되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 신약 성경 안에 있다고 해서 모두 교리적으로 교회 시대 성도들에게 적용을 하면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런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성경을 읽다가 오해하게 되고 말 그대로 행위구원이 되는 게 아닌가 하고 행위구원 쪽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 가서 읽으시면 돼지고기 먹으면 된다 그래요? 안 된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 지금 드세요? 안 드세요? 왜 그래요? 시대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맞죠? 시대가 바뀌었어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와 시대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예배드리러 올 때 6월절 어린 양 희생물 갖고 와서 이 앞에서 칼 갖고 제가 이거 주면 찔러갖고 피 나오게 하고 이렇게 해서 희생예물 드렸어요? 지금 그렇게 하는 데 있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 데 있어요. 제가 무슨 의교회 이런 데 있어요. 거기 가면 지금도 그거 어린 양 잡아 죽이고 하거든요. 이거 왜 그래요? 시대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한때는 어린 양을 잡아 죽여야 될 때가 있고 지금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 속죄로 끝낸 시대예요.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지 성경에 있으니까 내가 그대로 다 지켜야 된다. 그 의미는 좋고 정말 하나님께 신실하게 하려는 그건 좋지만 그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좋은 그런 일꾼이 되려면 성경을 바르게 나눠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시대 구분을 잘해서 이게 맞는 거가 아닌 거 시대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다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면서 구약 시대에 예수님 지상사역하는 기간에 여러분 교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교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창세기부터 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창세기부터 교회다. 이게 이렇게 되면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또 구약시대에 예언됐던 그런 왕국이 교회라고 그러고 이렇게 되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 왕국은 왕국이고 교회는 교회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시대를 잘 구분해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어야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넘어지지 않는다. 자, 그럼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이 누구냐?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 예수님 사역 당연히 우리 이방인이지.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셨을 때 1차 사역의 대상이 누구예요? 1차 아니면 주 사역 대상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그냥 100%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에요. 우리 로마서 15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8절 9절 가서 보시면 이제 내가 말하거니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할례자들의 사역자가 되신 것은 할례자가 누굽니까? 유대인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하신 일이 뭐냐? 할례자들의 사역자가 되셔서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 결국은 뭐예요? 메시아 왕국을 이루신다고 하는 이와 같은 약속들을 예수님이 확증하려고 하신 게 1차 목적이고, 두 번째 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주 목적이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거, 이런 내용을 저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0에서 33절 나중에 읽어보세요. 67절에서 75절, 누가복음 2장 25절, 34절, 38절 등 여러분이 가서 있는 그대로 성경을 있는 그대로 가서 읽으시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주 대상으로 해서 사역을 하시며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을 가져오시기 위해서 일하셨다는 그런 사실을 충분히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보내시면서도 뭐라 그래요? 이방인들에게는 가지 마라. 사마리아 사람들한테도 가지 마라. 오직 누구에게만 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가라. 가면서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메시아 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이와 같은 말씀들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뀌어요. 신약 시대가 이제 시작이 돼. 구약이 끝나고 이렇게 신약 시대가 시작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태복음 28장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28장 19절에서 20절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 전에는 누구에게만 가라 그래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좀 가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십자가 사건이 끝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뭐라 그래요? 이제는 모든 민족들에게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거 이건 모든 것을 다시 가르쳐서 이들이 기억하고 지키게 하라고 하면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시대가 이제 바뀌었구나. 그렇죠? 십자가 사건 전하고 십자가 사건 이후가 시대가 바뀌었구나. 이걸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교회를 자꾸 생각을 하면 그러면 교회가 안 나온다는 거. 뭐는 알 수 있어요? 개개인이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원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미워하는 거야. 예수님이 제일 미워하는 게 누구예요? 위선자를 미워했거든. 겉과 속이 다른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개개인의 어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 인간은 어떤 인간이고 하나님 미워하시는 어떤 이런 것들은 이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그 행적을 보면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안에서 마태, 마가, 누가 이런 이 안에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는 어떤 그 교회에 대한 그런 그 진리, 이걸 자꾸 가서 찾으려고 노력을 하면
그러면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모든 것은 사도행전 끝나고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히브리서 안에 이 교회를 위해서 주어지는 그와 같은 내용의 말씀이 주로 들어있다는 것을 요걸 잘 기억을 하고 성경을 보시면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미국에는 탐슨 주석 성경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유명한 그런 주석 성경이 있어요. 또 하나 유명하게 스코필드 주석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코필드 주석 성경이 이제 가장 많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탐슨 주석 성경을 보는 데가 이제 있습니다. 탐슨 주석 성경 이런 데 가서, 이사야서 이런 데 가서 보시면 구약 성경이잖아요. 거기 가서 뭐 다 교회라고 써놨어요. 주석이. 교회가 이렇고, 교회가 이렇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면, 이사야서에 교회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부터 교회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렇죠? 이렇게 돼 있는 그런 식으로 해서 성경을 읽으면 이사야서도 교회, 그렇죠? 예레미야도 교회, 창세기도 교회, 그렇게 읽으면은 로마서에 나와 있는 말씀하고 그냥 둘이 가서 그냥 계속 부딪힌단 말입니다, 이게. 그렇죠? 그래서 구약 성경 안에는 그 안에서 교회를 찾기는 사막에서 이거 바늘 하나 찾는 것만큼 그게 쉽지 않아요. 거기가 다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주신 그런 말씀이다. 우리 이방인들에게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 그런 것이 덜어 있습니다. 덜어. 근데 교회가 어떻다는 거, 여기에 대한 말씀은 말 그대로 없다고 보시면 돼요. 구약 성경에는. 이걸 기억을 하시고 성경을 읽으시면 그럼 잘못을 범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복음서를 우리가 읽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복음서를 읽어요. 그럼 복음서에서 우리가 어떠한 진리를 꼭 찾아야 되느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음서에서는 구약 성경의 이 예언의 말씀들을 이루셔서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려고 하는 그런 걸 저와 여러분이 꼭 가셔서 이제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인류의 구속을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 그래서 최종적인 그런 계획을 수행하신다는 그런 내용 읽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메시아는 반드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거. 그래서 누구에게 오셔야 되냐? 유대인들에게서 오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구원은 어디에 누구에게서 나요? 유대인에게서 난다 하는 그런 말이 무엇인가를 이해하셔야 되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누가복음 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수태가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한 그 한 분 안에 100% 하나님의 신성과 100% 사람의 인성이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 없는 그런 연합된 관계로 나타난 그런 존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동시에 사람의 아들. 여러분 나중에 이제 아들의 용례를 가서 살펴보시면 아들 그러면 뭐예요 그게? 여러분 사람의 아들 그러면 그게 뭐예요 한마디로? 사람의 모든 걸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인성을 100% 가지고 있는 존재를 사람의 아들이라 그러는 거고, 그럼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그걸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 100%를 가지고 있는 게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저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얘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하고 동등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잡아 죽이려고 그러죠. 왜 그래요?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자기를 하나님하고 동등하게 여기겠다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의 아들의 컨셉이에요. 아들의 개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 성경에 나오면 100% 신성을 지닌 100%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아들, 인성을 지닌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100% 신성을 지닌 하나님이시구나. 이 두 개, 인성과 신성이 100% 이게 어떻게 예수님 안에 공존하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고 공존하는 이와 같은 거를 저와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 복음서를 통해서. 그래서 굶주리시기도 하고 우시기도 하시고 하는 그런 모습도 있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엄청난 것과 같은 능력을 발휘하시는, 죽은 사람을 사람이 어떻게 살립니까? 그렇죠? 이런 일들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 이걸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입증하시기 위해서 이런 여러 기적들을 다 행하시고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설득하고 권면을 해도 결국은 마태복음 2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때요? 거부하잖아요. 그렇죠? 거부한단 말이에요. 본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본인도 생각하는 메시아는 뭐예요? 지금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이 왕이 나타나갖고 우리를 로마 제국에서 해방을 시켜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따로 이게 독립국가를 형성하고 이런 걸 지금 꿈꾸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런 일이 생기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나를 받아들일 때, 재림의 때까지는 왕국이 어떻게 돼요? 연기가 된다는 거. 그렇죠? 이런 내용을 그냥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된 이후에 로마서 가서 보니까 예수님 이렇게 거부한 일 통해서 로마서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된 겁니다. 로마서 11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실족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 거부하고 그렇게 실족함으로 넘어지게 되냐, 아주 하나님의 계획에서 완전히 잘려져 나갔냔 말이에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그들의 넘어짐을 통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으니 이것은 그들이 질투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졌단 말이에요. 걸려 넘어진 이유가 뭐냐? 이것을 통해서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그럼 어떤 사람이 그러면 이방인들이 이렇게 구원받는 이런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 없었냐?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부터 다 알고 계세요. 근데 다만 어떻게 하세요? 간섭을 안 한단 말입니다. 가룟 유다가 배반하지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거부하지 못하게, 이런 일을 다 하나님이 프로그램에서 하지 못하게 다 만들면, 그럼 뭐예요? 저와 여러분 로봇이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미리 모두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먼 발치 저기서 내려다 보니까 메시아가 가도 이미 다 가룟 유다가 배반하고 유대인들이 배반하고, 그렇게 해서 이방인들은 이런 걸 하나님이 다 보시면서도 자유의지를 간섭하는 그런 일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방인들의 이와 같은 그 실족함으로 통해서 우리 유대인들의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렇게 되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 이방인들은 구원받는데 유대인들은 구원 못 받으니까 어떻게 시기하고 질투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그들이 넘어져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서 지금 충만한 사람이 됐어요. 그들의 쇠퇴함이 이방인들의 부요함, 지금 성전도 없고 하니까 희생예물도 못 드리고, 진짜 보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영적으로 가련한 상태잖아요. 쇠퇴했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부요해. 그냥 미국 사람, 한국 사람 할 거 없이 그냥 구원받은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부요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시게 돼서 이 사람들이 드디어 메시아를 받아들이고 하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충만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때는 얼마나 더 부유하게 되겠냔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이 원래 뿌리인데,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유대인들의 이와 같은 실족, 거부 이런 걸 통해서 복음이 우리 이방인들에게 선포가 돼서 한 바퀴를 돌아서 지금 여기 한국에까지 와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데, 아들, 딸이 되는 게 이게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이브를 만드셨을 때 아담과 이브는 최대 되는 게 뭐냐? 그냥 거기 에덴 동산에서 사과 따먹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냥 이런 육신 있고 애기 낳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 죄 짓는 거 이걸 통해서 이걸 거꾸로 만들어서 어떻게 뒤집어 엎으셔가고 어떻게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마귀는 이걸 통해서 그냥 완전히 사람을 멸절시켜야 되게 이렇게 생각을 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올려서 하나님하고 거의 비슷한 존재, 디바인 네이처를 갖는 존재로 이 사람들을 만들어준 거예요. 이런 엄청난 일이 마귀가 자기가 뭐 해봐야 되겠다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한번 해봐라 해서 거기까지 우리를 끌어올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나중에 천사들까지 심판하는 그런 존재가, 마귀가 보면 깜짝 놀랄 일이에요. 천사들이 보면 깜짝 놀랄 일이에요. 아니 저렇게 힘도 없고 저런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해? 여러분 천사가 거기 참여합니까? 못하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엄청난 일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이게. 이렇게 이제 돼서 결국은 지금 이제 이방인들이 전체가 이제 교회를 이제 구성을 하고 있고, 뭐 유대인들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니까요. 이런 가운데 나중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7년 환란기, 그 환란기에 특별히 3년 반 동안에 창세 이후에 없던 그런 환란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이제 압박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이스라엘이 결국 손들고 예수님을 맞아들이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이스라엘이 온 세상 으뜸가는 그런 민족이 되고 예루살렘이 전체 수도가 되고 하는 예수님이 철장 번세로 다스리는 이러한 메시아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일이 성경 전체의 핵심이다.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진리는 뭐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 유대인들이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인들의 메시아라고 하는 거, 이걸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가서 보니까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에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르매 아담 이후로부터 약 4,00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시대 사람이란 말이에요. 율법 아래 있게 하셨어요.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그래서 유대인들 구속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누구예요? 이방인들, 그를 아들로 이방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서 저와 여러분이 또 기억해야 될 사실은 뭐냐?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이 40번째 책입니다. 40번째 책이에요. 성경 가셔서 40이라고 하는 그런 숫자를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 40은 항상 시험하는 시간, 그렇죠? 무언가를 테스팅하는 그런 시간이 40일, 광야 생활 40일, 예수님 시험 받는 것도 40일, 그렇죠? 엘리야가 도망가는 것도 40일. 하여튼 40이라고 하는 그 숫자를 가서 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무엇인가를 시험하는 때가 40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40번째 책이라고 하는 것도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시험하는 때가 이제 다가왔다. 근데 여기에서 어떻게 걸려 넘어진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이걸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제 승천하셨어요. 유대인들의 기회를 줬는데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잖아요. 한번 다시 또 기회를 주세요. AD 30년부터 시작해서 AD 70년까지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오도록 또 40년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세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그것도 거부하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AD 70년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던 성전이 완전히 회파가 되고 온 유대인들이 세상 밖으로 흩어져 나가 디아스포라가 되면서 온 세상을 떠돌을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일이 그 40년 기간 무시함으로써 또다시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마태복음 내용을 간단하게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출생, 삶, 그 다음에 사역, 죽음, 부활, 승천을 다룹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거는 그럼 유대인들의 책이니까 읽을 필요가 없구나, 이런 얘기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맥을 잡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맥을 잡는 거니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쯤에 마태가 이걸 기록을 했을 때 기록한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에게 이분이 바로 구약 성경이 얘기하는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다.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했으니 저와 여러분이 마태복음을 읽을 때는 2000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느 입장이 되냐? 2000년 전에 유대인의 입장이 돼서 그 입장에서 이 마태복음을 읽어보란 말이에요. 그래야 그 마태복음이 리얼하게 이렇게 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읽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예언에 따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데 초점을 두고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구약 성경을 빈번히 인용을 하는 거예요. 구약이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구약이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이렇게 돼 있지 않느냐? 이게 뭐예요?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잡아 죽이고 이렇게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든 그분이 바로 구약성이 그 메시아다. 또 그 다음에 마태는 누가하고 달리 예수님의 왕과의 족보를 마태복음 1장 1절 가서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여 다윗의 자손이시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의 시작이다 해서 아브라함부터 쭉 나가면서 다윗 쭉 이야기하면서 왕이라고 하는 거, 왕 계속 왕 이야기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메시아가 오면 저와 여러분이 요새 이제 이사야서 맥잡기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사야서 가서 보시면 메시아가 하는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해요? 메시아가 오시면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병자들을 고쳐주기도 하고, 그렇죠? 많은 기적들을 이렇게 베푸는 걸로 이사야서에 이미 대언의 말씀이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심지어 나중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렇죠? 이거 마시는 이런 일까지, 옷 나누는 그런 일까지 다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오면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도 있다는 거를 그걸 이거 보여주잖아요. 이렇게 다 증명하는 그런 말씀을 이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기적들을 왜 보여주셨느냐?
저와 여러분이 따라서 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이 이걸 따라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에 나와 있는 그 말씀에 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은 기적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오면 그러면 눈 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하는 거를 하나님이 미리미리 말씀해 주신 거, 그거를 예수님께서 내가 성경에 기록된 그 메시아다, 이거를 입증을 하시기 위해서 기적들을 베푸신다는 사실. 물론 사람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 병을 고쳐주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기적들이 그래서 이제 일어나는 거라는 사실, 그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당시 오셔서 유대인들이 바라던 왕국은 그저 로마 제국 뭐 이런 거 해서 없애갖고 우리를 해방, 요런 왕국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진 그런 왕국. 그러니까 요 예루살렘, 요 이스라엘 요 부분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온 세상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통치하에서 평화 가운데 거하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했던 그 평화, 그렇죠? 그거를 이루는 걸 예수님이 하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그저 여기 로마 제국 벗어난 이것만 얘기를 하면, 그럼 그거 벗어났다고 생각해봐. 나머지 온 땅은 누가 다스려? 여전히 로마가 다스리잖아요.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는. 그렇죠? 그런 왕국이 아니라 온 세상 전체가 다 하나님의 통치하에 들어가는 이런 왕국을 제시하니까 유대인들이 노하고 이제 거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단어, 마태복음 가서 읽으시면 왕과 왕국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온다는 거. 왕하고 왕국을 놓치면 그러면 마태복음은 잘못 읽게 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특징 3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부활 사건이 맨 뒤에 나옵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 전까지는 다 뭐예요? 신약시대가 아니라 구약시대라는 거. 그래서 교리적으로 볼 때 거기 말씀하시는 내용의 그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유대인이라는 거. 이거를 꼭 기억을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교리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실수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신들의 메시아를 고대하는 히브리 사람들의 관점에서 쓴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 400년, 700년 그냥 메시아 온다는 거 그렇게 고대하지 않았습니까? 침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 침례를 주니까 백성이 기대하고 있어요. 뭘 기대해요? 메시아를 기대하고.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렇게 묻잖아요. 그렇게 백성이 그냥 고대하는 그런 분위기, 그런 분위기를 저와 여러분 이건 말씀을 통해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메시아가 그냥 나타나고 고대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 그대로 히브리 사람들의 그 메시아 그 고대 사상이 충만하게 들어있다는 그 사실, 그게 자기들하고 맞지 않으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마태복음 읽으면서 이게 막 드러나야, 그래야 이게 다큐멘터리가 뭐 진행이 되면서 흥미진진하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흥미진진, 그런 거를 마태복음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읽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약 시대가 어느 면에서 열렸지만 엄밀한 의미의 신약 시대가 아니라 여전히 예수님 십자가 달려서 죽기까지 구약 시대다. 그래서 침례자 요한의 사역, 여러분 침례자 요한이 신약 시대 사람입니까? 구약 시대 사람입니까? 구약 시대 사람입니다. 구약 시대 사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1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증언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침례자 요한이 그 사역을 했다는 거.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은 아까 읽은 대로 먼저 할례자들에게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셔서 그게 1차 목적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거부하게 되니까 그 복음의 소식이 우리 이방인들에게 전달이 돼서 지금은 교회라고 하는 정말 신비의 미스터리한 이와 같은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기관이 이게 생겨서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됐다는 거. 요 정도를 저와 여러분 잘 이해하시면 그러면 성경 읽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첫 시간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